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으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지금 저 동계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목에 금메달을 딱 걸었을 때 그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그려서,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아 세계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이 바로 노벨상이에요. 스웨덴의 그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유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복지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돈을 좀 나눠주라고 기부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이 남긴 그 기부금을 가지고 1901년도서부터 사람들에게, 인류 문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기업이나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제 그 노벨상을 갖다 그들에게 수여하고 또 상금을 이래 주고 있습니다. 6개의 분야에 걸쳐 가지고 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화학 계통에서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든지, 또 생리학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상을 준다든지, 경제학 계통에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고, 문학 계통에서 아주 잘한 글을 쓴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고, 세계 평화에 아주 위대한 공헌한 사람에게 이 노벨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공적, 당신이 공헌한 업적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이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많은 그 신생국들인데 그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반도체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IT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 문화 예술, K-팝, BTS 유명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오징어 게임인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치가 세계적인 김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주목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업적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대단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인정받을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4절로 4절 우리 읽어보자.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전체를 갖다가 인정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 면만 인정받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다 죄악에 물들어서 썩어가는 그런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아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도로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라,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정을 받았더니 마침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아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대단히 위대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막 죽여서 번제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비로 나를 사는 이제야 알았노라. 인정해 주겠대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별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어진 목자이다, 다윗의 별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에게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건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아론과 자기 그 누나 미디함이 사방에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자, 이 구스 여자 결혼할 수 있겠느냐,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람과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말하고 내 뜻을 알렸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꿈으로 환상을 통해 이렇게 알려줬지만 나는 모세를 직접 대면, 얼굴과 얼굴 대서 직접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느니라. 왜 쓸데없이 너가 비방하고 있냐?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이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짐짝 뒤에 숨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왕이 되고 나더니 이 사람이 변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자만심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노라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하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사사요 선지자 제장으로 쓰임받던 이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초대 왕으로 뽑힌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망이 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즉시 저 베들레헴의 이세 가정에 찾아가서 거기에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이 하나가 있으니 그 선택한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즉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기름부음을 취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새가 이 사무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은요, 종교적인 측면으로부터 사사요, 선자요, 대지장이요, 엄청난 존경받는 분이 갑자기 자기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찾아오셨냐고. 내가 너와 함께 제사 드리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새가 몸둘 바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선자를 갖다 탁 집에 모셨습니다. 내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이새가 산에 올라가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운 자기 아들 8명 있었는데 8명 가운데 막내둥이 다윗만 내버려두고 7명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너희 제사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전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황급히 그들이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딱 보는 순간 그가 아주 잘생겼고 키도 커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을 딱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no,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모와 키를 보고 내가 사람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말하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할까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미나답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no.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겠습니다. no.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 막내둥이가 지금 저 들판에 있습니다. 그도 데려와라. 막내둥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결에 이 막내둥이는 거기서 이 막내둥이 15살 배기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얼결에 형님들이 가져오니까 나를 왜 오래? 가봐, 너도 오래.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을 하고 쫓아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거기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보나 얼굴빛이 그가 붉고 그의 눈이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가져간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그 아이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 뜨거운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처음 예배인데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그 아가씨가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배꼽 티를 배꼽이 훤히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민망스러워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자매님 다음 주에 올 때는 긴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내가 깨끗이 닦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 겉모양보다는 속마음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따스할까요? 속마음을 보신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애모, 그 사람의 스펙,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 상태를 귀하게 보시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당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몸만 와서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겉모습만 마음 따로 몸 따로 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진정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벽 앞에 서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에 내가 선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진실로 눈물을 흘린 그 기도를 든 것을 내가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의 모든 것을 마음의 진정으로 그 기도가 들려지고 찬양을 해도 진정으로 말씀을 더 진정으로 들을 때 이게 바로 중심을 주 앞에 드는 참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인격을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이런 분이세요. 인격을 가졌어요. 진실로 주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신명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진실과 진실이 부딪힌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중심을 두는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때 예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진 예배가 있어요. 모이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모이는 예배예요. 흩어진 예배는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모습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독신한 지사님이 설렁탕집을 인수해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설렁탕집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렁탕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주방장이 전에 하던 대로 커피에 그 프림을 갖다가 여기다 확 섞어가지고 설렁탕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 끓인 진국을 만든 것처럼 뿌옇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루치를 만드는 거예요. 지사님이 보는 순간 마음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문을 닫으라. 문 잠궜습니다. 바깥에 오늘은 쉽니다. 글을 쏙 쳐놓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국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왜 이렇게 프림을 섞고 이런 설탕을 많이 냐 말이에요. 눈속이 많으냐? 안 된다고 그랬어. 그 후에 그 지사님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음식을 경영했더니 소문이 점점 나면서 마침내 그 음식점이 굉장히 번창하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욥기서에 보게 되면 8장 6절에 이런 말씀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을은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이 말의 의미는 속마음 상태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것을 진실을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동기를 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따서 할까요? 동기를 보신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중심을 언어를 딱 치니까 레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레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동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존재 이유는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낸 이유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이끌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것도 8째 아들 가운데 막내둥이 15살 소년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를 향하신 동기, 목적과 계획과 뜻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의 눈,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에 철없는 막내둥이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린 소년으로 불과할 아이에게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딴 데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잘것이 없고 막내둥이 있고 아무런 보잘것 없는 15살 소년이지만 그를 향하신 동기는 그를 향하신 목적이 있느니라, 계획이 있느니라,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야, 왕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마다 모두 그들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 안에서도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장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자로 쫓겨난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망명자예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기다렸더니 80세의 노인을 하나님 찾아가서 호레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 내리기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패배자예요, 그 사람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아닙니다. 그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촌뜨기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도시는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촌뜨기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쓰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들어가지고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살기 등등했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킨 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명령을 내려. 세상적인 가치 기준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닙니다. 그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드셔서 세계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신 목적과 이유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침에 전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모습이나 우리의 생활의 모든 형편이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아름다운 힘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8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138년 전에 저 미국 땅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그 청년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던 뜨거운 열정을 품게 만드시고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7살에 이 뜨거운 이 청년이었던 이 언더우드는 이 조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큰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모든 청빙서를 다 없애버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가지고 이 미개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만큼 엄청난 교회로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 중심을 보는 동기와 마주쳐서 부딪히는 이 역사를 만드는 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속사람의 거듭난 사람을 보신다. 우리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에 썩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가고 주름살도 생기고 몸도 고장이 나고 자꾸 변해요. 주름살 생기고 보톡스도 맞고 자꾸 변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겉은 점점 낡아지도 속사람 날로 새로웠고 활력 있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에게 늘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평안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우리의 신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갖다가 기름을 부을 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학벌과 용모와 겉모습 보고 잘생겼다 모습 이거 갖고 기름 부지 말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아라.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상태를 바라보고 기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화장을 하고 변장하게 되면 잘 몰라볼 수 있어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누구인지 잘 몰라요. 길에서 만든 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 깊이가 피부까지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꿰뚫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니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34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5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끄드러하시는 도다. 여기 여호와의 눈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의 눈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안을 속을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 다 꿰뚫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까지 다 꿰뚫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틴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 디피투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대부분 메 디피투 데우스라는 그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써놓고 공부를 많이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 머리다 그런 걸 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주 앞에 서서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보게 되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지금 상을 보고 있는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쭉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 모든 상황들이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쫓아다니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옷자락만 펴면서도 가슴이 덜렁덜렁 할 정도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키기를 사모했던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고, 법궤가 성전에 자기 다윗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린애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그 부인 미갈이 흉봤어요. 치퉁머리 없지, 치퉁머리 없이 저렇게 춤춘다고 백성 앞에 하체를 드러놓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봐고 우리는 미갈처럼 헐뜯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집에 와서 그 부인이 그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수한 사람,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가식과 형식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중심으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예배자로, 신령한 봉사자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가 주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저의 귀하게 쓰임받으면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빛으로 소금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